함께 성경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삶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어려움과 또 과거, 또 그로 인한 상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알고 또 계획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품고 있느냐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우리 어려움과 과거, 상처,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언약을 붙잡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다른 것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세계복음화라고 부르신 겁니다. 세계복음화. 우리가 다른 거 열심히 해봤자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면은 결국은 사단의 종로를 타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세계복음화라는 절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면 나는 어디에 마음과 생각을 드리고 있느냐라는 거죠. 제가 이제 저를 딱 보면요, 내가 정말 마음과 생각이 전도와 선교에만 있다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인생사 그죠? 어려운 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잘하든 못하든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어디에 두고 있느냐. 방향을 내가 어디에 두고 있느냐. 내가 지금 부족하더라도 나의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그래서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의인이 찍힌 줄 알면서도 뭐라 했다고요? 자기 방에 올라가 평소에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감사하며 기도했다고요.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그 속에서 다니엘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루시는 그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언약 가지고 기도한 겁니다. 그럼 우리도 어떤 환경과 사건과 문제 속에서도 세계복음화라는 것을 두고 집중하면 됩니다. 237이라는 것을 두고 집중하면 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는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회복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이룰 수밖에 없는 나의 영적 상태, 하나님께서 나의 현장을 들어서 세계복음화를 성취시키는 그 삶이 저 여러분들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성령의 능력이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6월절, 맥추절, 수장절 1번에 주셨죠. 결국은 우리가 먼저 구원의 감사로, 구원의 날마다 구원에 대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에 대한 날마다 깊은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확인하는 겁니다. 나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죠. 광야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불평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죠? 다 채우십니다. 그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 채우십니다. 우리의 수준으로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채우십니다. 그럼 그게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기준과 어떻게 보면은 다를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건 우리의 기준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을 세계복음화를 두고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세계복음화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다 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현장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천국 배경.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우리 현장 가운데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날마다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언약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바른 언약. 결국은 강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료 편집을 위한 기도. 그러면 우리가 집중의 이유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왜 집중해야 할까요? 정말 내가 저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그것이 지옥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단주라고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던 나를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그 무한한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까지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 속에서 내가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나에게 있어서 생명이 되고 나에게 있어서 능력이 될 수 있는 복음이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때 현장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거죠. 나의 현장, 나의 가정, 앞으로 나의 남은 삶이 하나님 원하신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쓰임 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내가 원하는 거, 나의 상처, 나의 욕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만의 집중의 비밀이 있을 겁니다.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나만의 비밀. 그죠? 이것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완전히 회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밖에 없는 나의 현장을 들어서 이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뭐예요? 결국 전도자로 쓰임 받을 수밖에 없도록 결단 내리는 시간입니다. 전도자로 편집되는 기도, 전도자로 내가 살아야겠다라는 결단의 시간. 제가 이제 일을 겪다 보니까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람이 진짜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뭘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딱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복음 위해 살아야겠구나. 복음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보게 하신 거죠. 직간접적으로. 그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오늘도 집중하는 가운데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요 전도자로 다 일일이 편집해 나가십니다. 그럼 오늘도 집중. 저 여러분들 할 건 집중밖에 없습니다. 뭐 가지고요? 언약 가지고 강단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의 현장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가정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계속 묻는 겁니다. 그래서 묻고 나온 결론이 뭐예요? 전도자로 살아가라고 하시는구나. 그게 결론이 나와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니다. 전도자로 살아가라고 하시는구나. 세계복음화 하라고 하시는구나. 나의 인생을 위해서 세계복음화에 쓰시겠다고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237에 정확한 방향을 두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게 아닌 거죠. 뭐요? 올바른 방향을 두고 방향만 올바로 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쓰십니다. 내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방향과 맞지 않다. 그러면 무의미한 거잖아요. 그러나 내가 설령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237에 대한 방향과 그 중심을 가지고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그 속에 있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한다는 거죠. 그게 237의 흐름 가운데 들어가 있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 237의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뭘까요? 오늘 성경 읽는 것처럼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육신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의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을 살리게 하신다. 그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존재에서 생명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생명은 목숨이 아니잖아요. 그죠? 절대 망할 수 없고 절대 실패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에 있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어떻게 해요? 인도하시겠다고요. 10장 38절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이제 청합니다. 베드로가 가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 설명합니다. 근데 행하신 일들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러면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기적을 보셨다고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현장에 치유에 응답받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막 말을 잘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복음이 선포될 때 치유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잘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을 잘하면 차라리 세상 사람들 말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을 잘해서 뭔가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현장에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선포됨으로써 현장에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우리가 하는 현장 가운데 뭐라고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십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현장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창세기 41장 38절에 세상 앞에 증인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신이 이토록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한 바로의 말처럼 우리 인생은 현장 앞에서 세상 앞에서 왕들 앞에서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두고 진짜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삶이 우리 렘넌트들의 삶이 다른 건 열심히 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 앞에 증인되는 것에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렘넌트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배용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죠. 그죠? 엄청나게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하면 해야죠. 근데 그것이 목표화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은 뭐예요? 어디 가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품은 자입니다. 어디 있어도 하나님의 소원이 237임을 알고 그 속에 내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 속에 내가 있기를 그리고 있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그 속에 응답 받을 겁니다. 그것을 놓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렘넌트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미션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이건 미션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좀 약간 다시 이제 확인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사사기 2장 10절 찾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그 조상들이 다 죽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사사 시대에 12명의 사사를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고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세상 신을 바알 신을 섬기고요, 세상 신을 섬겼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십니다. 사사를 세우시면서 여호와의 영이 그 사사에게 임하였은즉 메소포타미아 왕에서 구하고요, 미디안에서 구하고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장 가운데 여호와의 영으로 임하사 현장을 완전히 살리는 응답 속으로 저 여러분들 부르신 겁니다. 현장은 완전히 폐역한 시대입니다. 복음이 없다라고 하고요, 하나님은 완전히 거역하고 하나님 완전히 모욕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대사로 사는 겁니다. 다시는 이러한 시대가 오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면 안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진 우리는 올바른 후대 운동을 통해서 복음이 절대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복음에 각인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계복음을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절대 흔들림 없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셨도록 기도해 주고요, 고백도 하고요,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다시는 우리가 복음을 놓쳐서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한 시대가 우리 후대들에게 그런 시대가 오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올바른 후대 운동을 우리가 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계복음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복음이 생명이 되고 복음 현장과 능력이 돼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것에 증인되게 해달라고. 다른 것을 열심히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렘넌트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오직 복음에 오직이 되는 편집이 필요한 거죠. 진짜 전도적으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구나라는 것에 대한 결론이 나고 결단이 나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영혼들이 이제 붙여주셨잖아요. 그럼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잘해야겠죠.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죠? 어떻게 해서든 복음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어떻게 해서든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쓰고 기도하고 우리가 나름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했으니까 되더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올바른 후대 운동을 위해서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내가 먼저 복음에 오직이 됐다는 말은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의 해답을 얻은 자입니다. 해결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그러니까 그리스도 딱 고백하고 믿는다고 돈이 생기나요? 돈 좋아하시잖아요. 전 정말 좋아하거든요. 돈이 생기나요? 안 생기거든요. 그래 무슨 말이냐? 지금 나의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나의 상처가 없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상처, 환경, 문제, 어려움 모든 것이
나에게 있어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더 이상 터치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과거의 상처에 목매어서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막 울고 불고 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잖아요. 어떤 것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써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뭐라고요? 문제가 되지 않는 삶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삶이 아니라 문제 속에 있더라도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 가운데 렘넌트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소견대로 행해서 복음을 전달한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피카소 마냥 여기 봤다 저기 봤다 그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해서 올바르게 기도하고 올바른 응답받아서 올바르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 우리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말씀을 가지고 진짜 묵상하는 시간을 꼭 가지는 저라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저는 자기 전에 꼭 이 시간을 꼭 갖습니다. 이 시간이 딱 시작되면서 저는 막 이렇게 말씀드렸죠. 막 엄청나게 감정적이고 보기와는 다르게 상당히 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마음이 약해요. 보기와는 다르게. 그런데 이제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말씀 속에서 답을 주십니다. 말씀 속에서 앞으로 내 갈 길을 확인시키십니다. 그게 뭐라고요? 주도적 결단이라고요. 이래서 복음밖에 없구나. 이래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을 꼭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여기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 끝까지 기다리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결국 마지막에 이제 사무엘까지 세우시면서, 그죠? 왕 좀 달라고 해가지고 사무엘 세웠고 그게 이제 사울을 세우는데,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막 끝까지 책임지시니까 막 여기처럼 막 목전에 악행을 해가고 그러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시선이 이렇습니다.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 현장 가운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키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인도하시고, 내가 설령 낙심한다 한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엄청난 응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다 계획하시고, 그죠? 이미 성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지금도 나와 나의 삶과 나의 미래 가운데 다 작업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237에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흐름 가운데 있는,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이 어디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어디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막 뭐라 그럴까요? 동경하고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세상 것들 위에 하나님은 그 모든 만물을 주관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237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전도제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한 주간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제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 현장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는 전도제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기다리시고 보호하시는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원하시는 237의 흐름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남은 인생이 올바른 후대 운동을 통하여서 오직 복음이 주님 오신 그날까지 끊어지지 않는 성경전 다락방 전도운동의 증인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